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기만적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마땅히 진멸해야 될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화친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지만은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 중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경찰들이 트랜스 사마리아 검문소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그 이스라엘 그 경계 검문소에서 한 쓰레기차에 숨어 미리국을 시도하던 그 사람들을 한 70명가량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전쟁과 봉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쓰레기차에 숨어가지고 난민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그곳에 살 길이 있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기브온 거민의 선택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의 길을 선택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화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살려고 그들이 선택했던 길이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선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가? 이런 여러분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의해서 아이성을 진멸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때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죠. 자, 그가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 역시 진멸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만으로도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간담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믿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백기투항하였고 화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브온은 한 나라의 큰 수도가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만 생각해도 두려운데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펴기로 계획을 합니다. 나라들을 보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화친 연합을 하여서 기브온을 치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합한 아모리 다스당은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향해 올라왔고 결국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브온이 아모리 연합군에게 공격당하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였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나를 배신하는 것이고 또 내 백성을 빼앗긴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와 화친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귀신이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같은 편들끼리 싸우고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마귀가 너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이것은. 이 세상은요, 세속 세계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로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탐욕스럽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 마귀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하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요즘 많은 이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목사님 중에 강학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광스럽게도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제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책에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허락하신 새 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이 일화인데,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에 이제 특송하는 시간에 남성 중창단 3명이 나와서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이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부 그들이 3명이 다 야쿠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팔과 목에 그려진 문신을 보기에도 그것만 봐도 상당히 보는 사람이 유압적으로 느껴졌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짧은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 출신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아내가 다 한국 여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면서 이 3사람 다 손을 이렇게 딱 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딱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펼쳤는데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다 이렇게
못하겠네요.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자 도저히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두목한테 사실대로 얘기한 다음에 우리는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목이 처음에는 농담으로 알고 건성으로 듣다가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는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리 조직을 떠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탁자에다가 칼을 딱 꽂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그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기로예요. 여러분,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죽여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옛 것을 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곧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또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그대로 빌려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본 이 아모리 다스다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하다 기브온, 우리는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내가 그 큰 결심을 했구나 하고 칭찬하고 상을 줬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불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아모리 왕들에게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자, 이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잠시 해봅니다.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요청을 듣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나요, 묻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 하나 보세요. 저저 보지 마시고. 자,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나요, 묻지 않았나요? 묻지 않았죠.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이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전에 묻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당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지금 이 본문에서도 묻지 않았어요. 그 묻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물을 필요가 없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이거 묻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을 괘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는 바람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70% 되는 지지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 40%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기브온의 요청을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브온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건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 사명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앞에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요, 결코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기도원이 기도원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고 내가 또 기도해 보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화친하고 맹세했다면 요청에 즉시 응답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려움도 따르고 손해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저없이 순종하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맡기시는 일에 주저없이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이어서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시 그때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여기서 그때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즉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당연히 그에게 주어진 일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뒤따르면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지금 두려워도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앞에 가서 내가 싸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은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싸워야 할 상대는요, 이전과 싸웠던 여리고나 아이성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심지어 5개의 왕이 연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적들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백성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자, 길갈에서부터 출동을 했는데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이 거리를 제가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약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30km 정도의 거리면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7시간, 8시간. 좀 늦으면 9시간 정도 걸려요. 속보, 조깅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 가면요. 이건요, 4시간 정도 걸려요. 여러분 30km인데 10km를 1시간에 뛰기 힘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못 뛰어요. 훈련받은 군인들도 1시간에 이 주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깅하듯이 열심히 뛰어도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또 기브온은요, 이 평지가 아니고 산지예요. 해발 800m 위에 있는 산지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가파른 산지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거리가 한 30km 정도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은 이 길을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허나 낮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 상상으로는 30km를 이 정도 속도로 가면요, 걷고 나서 도착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10km 급속인 건 완전 무장하고 소총 들고 10km를 하면요, 한 절반 정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절반 정도는요 다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들이 도저히 예상치 못한 시간에 빨리 도착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최선을 향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서 기브온을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그들보다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여호와께서 먼저 도착해서 이미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셨고 이제 여호수아와 군대는 마치 이삭을 줍듯이 그 뒤를 따르면서 대적들을 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 대적들이 아주 놀라가지고 이 후퇴를 하는데, 야, 이들이 도망가는 경로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벳호론, 아세가, 막게다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지형적으로 보면은 기브온은 800m에 해발 800m 높은 산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막게다는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지에서부터 가파른 비탈길인 벳호론을 지나서 또 구릉지대인 아세가, 그리고 마지막 평지인 막게다를 향해서 죽어라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도망하는 길은 높은 산지에서 평지로 향하는 아주 급경사의 비탈길이에요. 그러니까 좁고 가파른 길이라서 많은 군대가 도망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지형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올라올 때는 그냥 그럭저럭 올라올 수 있어요. 쉽게 몰래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비탈길에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심해서 내려가도 모르는데 그 많은 군대가 내려가는데 엉키고 설키고 넘어지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이제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얼마나 그 상황이 아수라장이었고 비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이 우박덩이는요, 이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에벤. 에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 에벤은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네셀 들어봤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오늘 성경에는 우박덩어리가 내렸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내려졌는데 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큰 돌덩이 같은 우박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무엇에 맞아 죽었습니까? 누가 던졌어요? 다윗이. 물맷돌은 여러분,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 주먹만 하겠어요? 좀 적은 돌이겠어요? 적은 돌이겠죠. 적은 돌이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물맷돌을 하나 제대로 맞으니까 머리에 박히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이 주먹보다 더 큰 이 돌덩이 같은 우박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면 어떻게 했어요? 백발백중이겠죠. 이게 여러분 주먹덩이만한 우박덩이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얼마나 떨어지는데 급하게 떨어졌겠어요. 이게 여러분 머리 하나씩 맞은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요즘 야구 보면요, 야구 볼 때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요즘은 보통 투수들이요 한 150km 우리나라 선수들 던집니다. 근데 이 직구로 150km 던졌을 때 이게 상대방이 타자의 머리에 스치기만 해도요 투수는 바로 아웃입니다. 헤드샷이라고 바로 퇴장이에요. 왜? 이게 머리에 맞으면은 이 타자가 큰 위협을,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퇴장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돌덩이 같은 우박덩이를 던지는데 이 맞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호수아가 엄청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기브온 위에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은 도망가는 적들을 더 이상 추격해서 소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누굴 봤어요? 안진뱅이를 봤죠.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똑같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을까? 우리도 좀 이런 역사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을 건데 우리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해와 이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 하잖아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샬의 책. 야샬의 책이에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책에 기록되었는가? 저는요, 그래서 이 야샬의 책은 그때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여호수아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야샬의 책이 답인데 이걸 못 썼어요. 이 사건이 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책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록한 이 역사 문헌이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섰습니다. 놀라운 역사이고 표적이죠. 물론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이런 건.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뻥을 쳐도 좀 대강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한다면요, 그게 더 하나님에겐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성경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하늘에서 우박으로 치시고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의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 대적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제 아모리 다섯 왕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몇 개 나라와 왕이 있다고 했어요? 31개 왕과 나라. 이 31개의 왕과 나라를 진멸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싸우시고 이기시게 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5개, 오늘 5개, 그리고 이전에 아이성과 여리고성 물리쳤으니까 이제 23개가 남았잖아요. 23개의 왕과 싸우서도 이기게 하신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불신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또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움이에요.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또 이 싸움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기 못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부인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결단이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